이 6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하루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메시지 잠깐만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는 제목이죠. 오늘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는데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예요. 피제사 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무슨 중보기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나 이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자기 질병을 가지고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 그걸 보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뭐냐면 치유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전달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이제 그 뜻을 풀어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뭔지, 이걸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제사장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제사장이 또 항상 이렇게 성결하고 깨끗하고 바르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세운 제사장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4장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내 죄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가 기도하면 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질병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으로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과 방향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옷을 씌우면 그분이 나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내 질병과 모든 것 치유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메시지 또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한 주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의 모든 답을 얻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응답받는 축복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요, 변하지 않는 말씀 그리고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흔들리냐? 말씀에 대한 이 언약이 정확하게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 앞에 서야 돼요. 이 말씀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딱 서버려야 됩니다.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말씀의 언약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을 내가 항상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다 해요. 뭐냐?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말씀만 놓친다. 그러면요,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목사를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진짜 말씀의 약속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행정도 잘하고 달란트도 많고 그래 또한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으로 전달되지 못한다. 그럼 그 목사는요, 어떻게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성도들은요, 힘 빠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찬양은 참 잘해요. 그리고 또 교회 행정을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냐? 말씀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좀 부족해도 돼. 행정도 좀 부족하고, 좀 뭐 하는 일들도 좀 약간 어수룩하고, 찬양도 좀 못해. 그런데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된다. 살아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이요,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믿는 믿음 앞에 서서 내가 영적으로 먼저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영적으로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힘을 다 얻어버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좀 결단을 했어요. 뭐냐? 영적인 은혜 속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 좀 제가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부모인데, 어떨 때는 제가 조금 약간 냉정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첫째가 있잖아요.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왜 아빠가 말을 안 해, 자기한테. 뭘 해달래야 되는데 해달라고 말을 못 하겠어. 왜냐, 아빠가 말을 안 해. 왜냐, 은혜 속으로 안 들어와요. 이건 자녀고 뭐건 저는요,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는 결단을 딱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다른 것은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응답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은데 영적인 은혜를 못 받고 영적인 힘을 못 받고 영적인 응답을 못 받고 한다.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그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왜 나를 이 가문에서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 이 지역에서 나를 정말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답을 찾아야 돼요. 그거를 찾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겁니다. 이게 발견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딱.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늘 나오는 갈렙이죠. 갈렙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으로도요, 응답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소명을 가지고요, 사명을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 딱 나오잖아요. 이때가 아닙니까? 그때가 언젠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2달밖에 안 돼요. 200만 명이 움직일 때 도착하는 시간 한 2달, 넉넉 잡고 2달 정도면 가요. 어떤 학자들은 한 달 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한 달이라고도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한 2달이면 넉넉 잡고 가는 곳이에요. 200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따지고 여자들 따지고 다 따지면 2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에 있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요, 이제 딱 멈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이 어떠한 곳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보라고 설명까지 다 해줬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곳에서 낙심을 하고 온 거예요. 그 말을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면 우리는 저들에게는 메뚜기와 같다. 너무 크다.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들이 정탐해서 간 그곳이 안악산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85세 때 또 간 곳이 안악산지예요. 그러니까 안악산지에 딱 가가지고 보니까 거인이죠. 성벽은 높죠. 대단한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죠. 야, 우린 저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키가 뭐 한 2m, 3m 되는데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다 거기에 대해서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응답과 비밀을 딱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갈렙이 뭐라 그랬냐? 이 산지를 그때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고백했던 이 갈렙, 그 갈렙이요, 45년 동안 쭉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를 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85세가 되니까 가나안 다 점령하고 안악산지가 이제 딱 남은 거죠. 그때 그 장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그 장소, 그 장소에 딱 머물러 버린 거예요. 또 정탐꾼을 보내요. 그랬다 이제 가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가지 않을 때 갈렙이 딱 나서는 겁니다. 그 땅, 45년 전에 그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나에게 주소서. 나 지금도 강건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능력 됩니다. 전쟁할 수 있는 힘 됩니다. 하나님 날 보내소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무엇이 되냐?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지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렘넌트들을 다 살려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두 번째, 그러면서 속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안에 확신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확인하냐? 말씀의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좀 전에 다 설명했으니까요. 간단하게 봅니다. 바로 어떠한 확인을 해야죠? 과거에 주신 약속의 말씀. 7절, 8절. 내가 40세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간 그 땅, 지금 그 땅에 지금 와 있는데 그 과거에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붙잡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내가 첫사랑 때, 내가 처음 다락방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요 45년 동안 갖고 있었다니까요. 오늘의 약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7절에서 11절 보니까 45년 동안요, 이 갈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니까 어떻게 기다려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고도요, 말씀 딱 잡고요, 딱 바로 응답이 안 되면 순간순간 다 놓쳐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갈렙은 안 그랬어요. 분명히 이 땅은 준다. 하나님이. 이 땅은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해야 되지 않냐?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되냐? 자기가요, 언제든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나가서 내가 앞장설 수 있는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체력 준비하고요, 영적인 거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85세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가 안 움직이고 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점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남는 것 같고 교회가 진짜 젊은 애들이 없는. 괜찮아요. 뭐죠? 그 45년 전에 그때 나에게 주신 약속, 처음에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분명히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성취될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오늘의 나에게 주신 약속 딱 잡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요 막 흔들린다니까요. 순간순간 흔들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만나면 그냥 막 흔들려 버려요. 세 번째, 12절이죠. 뭐라 그러죠?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면 이 땅은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지도 않고 벌써 전복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미 그 땅을 내 것이라고 이미 확인을 하고 믿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가지고 가야 하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정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일천제자 일백장로 일백지교회, 제가 온 다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천제자 일백장로 일백지교회, 내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겠다. 갈렙. 결국엔 어떡하죠? 갈렙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속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속지 않습니다. 언제 속냐? 이게 안 보이니까 속는 거예요, 이 계획이.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흔들리고 속고 넘어지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항상 무너지고, 바로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또 속고. 분명히 이 갈렙은요,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을 본 겁니다. 그 네피림을 본 거죠. 네피림을. 창세기 6장에 그 네피림을 본 거예요. 안악산지에서요. 거인의 요새, 그 요새를 통해서요, 정말로 쾌락과 음란과 그랬던 그곳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저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봤냐면, 저 안악산지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녹아있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흑암이 결박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일단 그 사단의 현장은요, 간담이 녹아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은 지금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내가 두려워해요. 그걸 보고. 그러면 어떡하죠? 가데스바네에서 10명의 그 정탐꾼들이요, 무엇이 되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안악산지는 이미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광야길에서 어떻게 왔는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네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거인이야. 성벽은 높아. 와, 진짜 여기를 어떻게 점령해? 우리가 저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100번 질 텐데,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안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미 흑암이 꺾여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안악산지만 남았는데, 그 안악산지 이제 남겨놓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 뭐 저기까지 가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저들은 거인이에요. 저들은 성벽이 높아요. 저들은 그냥 놔둡시다.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 또 가기도 전에,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벌써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이 벌써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두려워한다니까요. 내가 먼저 불신앙을 하고 있어요, 벌써.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문제 없습니다. 성전 이전도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말씀 운동도 그래요. 생명 운동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교회가요, 정말로 부흥의 응답 누리는 건 뭐냐? 우리가요, 진짜 이거 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 제대로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을 보면 절대 속지 않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확신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는 확신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흘렸어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한 배경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뭔가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죠? 저는요, 목사감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그렇다니까요. 제가요,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데요. 제가 앞에서요, 이렇게 설교하는 건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정말로요, 사람 앞에서 서가지고요, 메시지를 한다? 뭘 전한다? 할 수가 없어요. 손에 그냥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요. 말은 또 앞뒤 서도 서론, 본론, 결론 하나도 안 맞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글은 참 잘 써놨는데, 서론, 본론, 결론. 이걸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데, 못한다니까요. 그래 또한요, 하는 일마다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런 내가 목사가 된 이유, 제가 마음은 있지만 내가 막 몸부림쳐서 되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에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광야길, 이 광야길은 어떤 길이냐? 이 광야길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2달 반 동안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가나안 땅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간 겁니다. 민수기를 보면 알아요. 다시 돌아갔다니까요. 가데스 바네아, 바로 이 아파까지 왔어요. 2달 만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다시 광야로 갔다니까요. 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서. 우리가 왜, 우리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까지 응답이 없습니까?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죠. 왜죠?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바꾸는 시간표죠.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고요. 이 광야길은요, 이들에는요, 축복이요. 그리고 또한 이곳은 무엇이 되어지면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증거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세 번째, 요게 준비되어졌을 때 무엇이 되냐?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 오후 예배 메시지, 변하지 않는 말씀 붙잡아라. 내가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면 된다. 어떻게 하냐? 먼저 해야 될 일. 내가 확인할 거 말씀에 오냐? 그래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내가 그 비밀을 딱 찾는 것이죠. 누리는 거죠. 그러면 속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현장에는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힘든 일들이 있죠.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 결정을 해서 오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 또한 심지어는 또 뭐 결정과 선택만 그런가요? 내 주위 환경을 보면요, 또 어려움들이 많아요.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갑자기 오는 사건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어떠한 순간에서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넘어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감정에 속고 생각에 속고 환경에 속고 문제 속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